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도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단한 인생길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좁은 앞에서 택하시는 애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5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넘치는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성장은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름답게 닮아가는 내면의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면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아름다운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노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기록합니다. 두로 지방은 이방 땅이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이방 땅은 더러운 땅이다, 부정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가지 않는데 왜 이방 땅으로 가셨느냐면 24절에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쉬러 가신 겁니다. 그동안 이제 너무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시기심이 심해져서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잠깐 피하시려고 가신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한 여인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하고요. 그 여인에게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래서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이 귀신이 역사를 하면요, 그 어린 딸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그 엄마가 되는 그 엄마의 심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절박한 인생의 문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한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렸다. 쉽게 말하면 기도했다. 예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의 태도가, 기도를 하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의 태도가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했다는 거고, 그
엎드리는 그 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발 아래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이제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인데, 기도할 때 이 엎드리는 태도, 결국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태도가 뭐냐, 이걸 우리가 좀 찾아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다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기도하면 내 문제를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라는 믿음이에요. 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문제는 도저히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예수님께 와서 완전히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내 문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아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그 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자,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완전한 복종이죠. 완전한 복종. 어떻게든지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의탁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완전한 의탁.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문제, 기도하면 내 문제를 주님이 맡아주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맡겨야 됩니다. 위탁해야 됩니다. 맡기지 않으면,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끝까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 맡기면, 믿음으로 맡기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기도는 하는데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맡기는 거 어떻게 맡기는 거냐면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맡기고 그 다음에 고백함으로 맡기고 이렇게 주님 이 문제를 맡깁니다. 완전히 이렇게 의탁하는, 그래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계속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습니다. 뭐 사람을 쫓아다니든지, 그 다음에 이 방법 저 방법 쓴다든지 해서는 안 될 방법을 쓰고, 이건 기도를 해도 맡긴 게 아닙니다. 기도만 신용을 해놓고 내가 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런 모습, 이런 믿음으로는 올바른 기도의 그런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런 태도로 기도했을 때는 응답이 안 된다는, 응답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걸 믿어야 엎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맡기는 게 우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라고 이걸 생각하고 문제를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마음으로 엎드리는 거죠.
주님께 맡겨드리면 이걸 계속 맡겨야 됩니다. 매일. 그러면 주님 손에서 주님이 얼마든지 해결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가 가졌다고 해서 이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권능, 영광, 위대하심, 승리, 위엄이 다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뭔가를 가지고 있는데 착각하는 게 뭐예요?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제 구분이 있죠. 각자의 명의가 있는 거고, 네? 뭐 자기 이름으로 된 뭐 통장도 있는 거고 자기 거지만 그게 엄밀히 말하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고요. 지금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이제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건데 하나님이 내 거를 더 해달라는 거고 내가 없는 걸 채워달라는 거, 내 걸로 채워달라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시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작정 한다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에 욕심이 들어가고 이기심이 들어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적인 기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기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내 배를 불리려고 하는 이기적인 기도로는 여러분 엎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서 있는 기도고 교만한 기도지. 근데 이 수로버리게 여인은 엎드리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 때 내 것이 있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잠깐 이 세상 살 동안 쓰라고 하나님의 것을 그냥 허락한 것 뿐이에요.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름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신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죄값이 지불된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 신약시대의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는 세상에서 누가 좀 더 하면 뭐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행위가 없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가꾸느냐, 결국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꾸느냐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성령님이 축복하시느냐 아니면 축복하지 않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믿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믿음은 탐욕적으로 해놓고 자꾸만 뭡니까? 인간적인 행위만 해서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이런 기도가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셔야 성령님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내 문제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이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주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하나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중에 참새 2마리가 뭐 500원, 600원 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너무 쉽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태도, 주님께 완전히 내 문제를 의탁하는 이 믿음, 내 문제를 주님께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럼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데 이게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었습니까? 그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허락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인데요. 뼛속 깊이 어부예요. 물고기 잡는 도사란 말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어떻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한 마리도 못 잡고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셨을 때 2배에 차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뭘 내가 좀 하면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걸 막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 막 굴뚝같이 막 그냥 막 충만하게 올라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전부 은혜란 말이에요.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밥 한 숟가락도 못 먹습니다. 지금도 요양원에 가면 손도 못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마비가 되잖아요. 누가 먹여줘야만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넘기는 것도 안 돼서 콧줄 끼고 있는 분도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내 손으로 밥 한 숟가락 먹고 넘기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 문제를 내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데 뭡니까?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이런 믿음. 그 믿음이면 성령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신다. 주님은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하심을 믿고 맡겨야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죽은 것도 살리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뭐를 못 맡기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 못할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이걸 하시겠어. 이런 생각만큼 교만한 생각이 없고요.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든지 귀신이 흉악하게 들린 것도 능히 말씀 한마디면 고치는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늘 기도로 맡기고 주님이 내가 맡겼으니까 믿음으로 맡겼으니 성령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신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것이 된다라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가져야 될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는데요. 이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들어주기를 믿고 와서 엎드린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말도 안 해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아주
부정한 사람으로 해서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대단한 가문도 아니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딸이 귀신 들린 가정이니까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 와서 엎드린 거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 반드시 외면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어떤 기도도 외면치 않습니다.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가면 돼요. 어떤 죄인이라도 가서 주님께로 가면 외면치 않는다. 이걸 믿고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믿음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자기 혼자만 사는 거지. 자, 결코 내쫓지 않는다 이 말은, 외면치 않는다 이 말은 우리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르짖으면 영원히 응답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 그러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영원히 외면하지 않고 언제나 들어주시는 걸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늘 믿는 거예요. 외면치 않는 걸 믿고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늘 역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성령님의 그 응답하심을 매일매일 넉넉하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는 내가 만든 염려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생긴 염려고 또 혹은 또 내가 죄를 져서 생긴 염려일 수 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아뢰면서 외면치 않는다. 들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염려에 되는 문제를 돌보신다. 주님의 손길로 해결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다 들으신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요. 마음으로 하면 돼요. 마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겉으로 하는 것보다 은밀한 이 마음에서 하는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자, 소리도 안 나고요. 말도 안 하고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아는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해본 적이 있고 응답 받아본 적이 있고요. 나 혼자만 아무도 모르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마음으로 은밀하게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를 저는 늘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는 거예요. 들으시니까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은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으니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영의 형태로 살아계시고, 그 영의 형태로 살아계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은밀한 가운데 잘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은밀하게 하든 소리를 내서 하든 기도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 사랑하신다. 내 자녀가 나한테 와서 말을 하는구나, 부탁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듯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처럼 사랑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부모가 능력이 너무나 많은 분이 와서 아버지에게 구하면 아버지가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거기 아버지가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부탁 한마디 안 하면 내 자식인가? 남의 자식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 자식인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딴 데 가서 자꾸 손을 벌리고 딴 데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방법 쓰고 그러면 그 자식이 속색이는 자식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그럴까? 너 왜 그러고 사냐? 너 하나님 자녀 맞냐? 이렇게 아마 가슴을 치면서 가슴 아파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을 하나님 아버지로 모셔놓고도 기도도 안 하고 믿음도 없고 딴 데 가서 자꾸 딴짓만 하는 그 자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인격적이신 분이라 고생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죠. 얼마든지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러다가 가끔 와서 또 기도하면 그게 그렇게 기쁘신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처럼 아버지에게 겸손하게 늘 그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면 그 아버지 되신 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겸손한 믿음이다. 겸손한 믿음. 근데 겸손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 내가 겸손하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이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건요, 완전한 복종, 자기 자존심은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주님은 겸손한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이건 영원한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기도하면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했죠. 반드시 은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물리친다.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영이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믿음에 달렸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애에 달렸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 믿음을 바꾸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또 믿음을 새롭게 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풍성한 현실적인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겸손하면 왜 은혜를 받냐면 이 겸손하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을 받는다. 그 뜻이에요.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같은 말이다. 그러면 교만은요? 교만은 여호와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다. 교만한 거는.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 달렸다고요? 마음에 달렸고 믿음에 달렸다. 이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한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고 터득하시고 맛보시고 그다음에 이 비밀을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시는 위대한 주님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겸손해야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 믿음은 겸손이에요. 그럼 여기 속에서 겸손해야 돼요. 겉으로 겸손하는 것은 소용없어요. 성령님은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벌써 겸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건 이제 졸업해야 되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서 마음이 겸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갈림길의 이 마음 상태가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어떻게 영접이 돼요? 교만하고 영접하지 뭐 이거는 영접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마음의 주인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종이 되는 마음 중심이 종이 되고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 영접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냐 그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잘 받는 사람은 왜 잘 받느냐? 마음이 겸손하니까 성령님이 계속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니까 성령님은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뭐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그리고 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결국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아예 말씀도 안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7절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거만한 자에게 말씀 주지 마라. 안 듣는다 그 말이에요. 아예 말씀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지혜 있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높아지면 성령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하려면 나는 죄로 물든 죄장아지다. 아무리 내가 겉으로 훌륭해 보여도 속은 죄로 물든 죄장아지다. 죄인이라는 걸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못 산다.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죄인됨을 기억하고 인정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는 그냥 껍데기 아닙니까? 속은 뭐예요? 죄장아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죄인됨을 계속 인정하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한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인됨을 잊어버리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러분이 말씀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기도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런데 성령이 오시려면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바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9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가 되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2월 애타미 파크 복음 사경의 날짜는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한소망 윷놀이 대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남녀 성대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한소망 복음 사경의 3월 9일 주일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